참빛교회 말씀 묵상의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적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그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흔히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간구하는데요. 여기에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질문에 더 가깝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자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으리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인을 고쳐주시는 바로 그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 예수님의 능력,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먼 곳에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실 때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손을 얹으실 때도 있고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눈에 바르고 고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가서 보지도 않으시고 먼 곳에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과연 이 능력이 이 사건의 핵심,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일까? 아니면 백부장의 믿음일까? 백부장의 믿음일까? 10절 말씀에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놀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놀랐다라는 그 말씀이 다른 곳에서 또 한 번 인용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음을 보고 놀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백부장의 겸손의 자세입니다. 그의 믿음의 자세. 자,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고 그랬고 다른 한 군데 예수님께서 놀라신 그 사건은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 없음을?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믿음이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한 야훼를 섬기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부심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에 반해 이 백부장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백부장의 겸손을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이 사람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 밑으로 100명의 수하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또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그렇게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하인을 생각하는 그 모습. 그 시대의 하인들, 종들은 사실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죠. 죽으면 그냥 죽는 거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존재인데 그런 하인을 위해서 자신들의 식민지의 사람인 예수님을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선생인 예수님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의 종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 겸손은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 그냥 내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겸손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정확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제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 백부장이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시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백부장, 지위가 있는 사람, 어느 정도 그래도 사회에서 높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교만을 나타내며 다른 민족들을 얕보고 우리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오히려 깔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면 여러분 그 비교가 확 되시죠? 저는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교만한 자세로 남들을 내려다보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도 교만하게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말을 들어주셔야만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자세로 혹시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